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입니다.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의 시종도 주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절 설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언뜻 감사의 고백 있으신 분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청년부에 우리 김예은 자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중 앞에 좀 감사할 제목이 있다고 해서 오늘 간증처럼 오늘 좀 고백하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한 5분 정도 우리 예은 자매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아마 떨릴 거예요, 조금. 그래서 나올 때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 간증을 하게 된 김예은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재학 중인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진학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어교사를 오랫동안 꿈꿔왔습니다. 국어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왔던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서 유일하게 잘한다고 생각한 국어 자부심이 와장창 무너졌었던 때였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 저는 헛된 꿈을 꾸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지 몰라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은 제가 국어교사가 꿈인 것을 안타까워했고 다른 진로를 찾아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사의 꿈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서 좌절하고 힘들었었던 그때 제가 한창 좋아했던 기독교 래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BY고 그 노래 중에 눈에 띄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는 하나님이 말하길 내가 다 갚을 테니 넌 한도 없이 꿈을 꾸어라 였습니다. 기도를 하자 제게 공부에 자극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같은 교사가 꾸민 친구를 붙여주셨고 일반 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꾸려주실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점차 자신감과 성적이 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3이 되니 선생님은 제가 사범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국어교육과를 진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때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이 서울권을 지원하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 뿐이었고 그런 친구들 사이에 저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부 선생님들의 차별과 무시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꿈은 점차 멀어졌고 막판에 진로를 바꾸려고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어교사의 꿈이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 기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을 고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그들의 빽이 교감과 선생님이라면 너에게 이 세상을 만든 데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대학 지원서를 쓸 때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 듣는 대학교와 낮은 대학교에 지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할 때 저를 많이 도와주신 국어 선생님께서 한남대학교에 작년에 새로 생긴 지역인재 교과 우수자 전형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내가 지역인재도 아니고 교과도 우수하지 않은데 이렇게 수시 지원에 도박을 해도 되는 건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 선생님은 떨어지면 안 된다며 한남대학교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원한 대학교들이 낮은 대학교들이었고 가능성 있는 대학교들이어서 순간 욕심이 났습니다. 그 중에 오래전부터 꿈의 대학교였던 공주대학교도 지원한 상태였습니다. 이상하게 절대 제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공주 4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점차 제 욕심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왜곡되었습니다. 결국 수능이 끝나고 수시 발표가 났는데 공주대학교는 떨어졌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남은 대학이 세 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모건대와 오석대 그리고 추가 합격을 기다려야 하는 한남대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대도 공주대처럼 정말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방포기 상태였고 나머지는 합격 발표가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건대학교 합격 발표 전날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찬양과 기도를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대학이라도 진학해야 하는 저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려는데 제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 입 밖으로 나온 첫 한마디는 주님, 제가 구교사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 감사의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꿈이 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꿈을 향한 열정을 키우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눈물과 함께 그 뒤에 나온 기도는 주님, 솔직히 한남대에 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건대이든 우석대이든지 보내신다면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의 욕심으로 가득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기도하였고 결국 저는 한남대학교, 모건대학교, 우석대학교에서 모두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을 선택하여 갈 수 있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공주대학교에 붙게 해주세요라며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인 것처럼 제 소망만 기도했던 저의 잘못된 신앙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중심이 되었던 삶이 모두 부서졌을 때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넌 하지 못할 거야. 포기해 다른 길을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제게 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제 능력에 배를 더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엄청 잘하지도 않고 중대한 일이 제게 앞에 딱 맡겨졌을 때 잘 해낼 자신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 능력에 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어교사의 꿈을 포기하게 하지 않으셨고 친구를 통해서 혹은 가족을 통해서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제 이름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20살 자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없죠.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제 계속 물어보거든요. 꿈이 뭐냐. 옛날에 저희는 그냥 대통령이라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요. 예은이 보면은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꿈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미국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400년 되었습니다. 딱 400년 된 그런 전통인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국 교회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력에 들어와서 저희도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사실은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존에 대한 감사. 1620년에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여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리고 1621년에 첫 번째 수학을 경험했던 그 감격을 가지고 그들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인디언들과 함께 곡식을 나누었던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400년 전통이 되어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저희들의 생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2020년 정말 특별한 한 해인데 우리 생존해 주신 것 감사하고 생존을 축하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그 정신에 맞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생존을 축하합니다. 예, 생존을 축하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살 수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절 설교 같은 게 좀 부담이 돼요. 책별 설교는 이제 연구해서 잘 전하면 되는데 성경의 감사에 관한 구절들이 많지도 않고 그때마다 새로운 걸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좀 작년에는 뭐 했는가, 또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했는가 한번 좀 둘러보았는데 제가 정말 명설교를 발견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검색하셔서 이 설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종 배단위교회 남보열 목사님이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했던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교를 제가 엊그저께 다시 들어봤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저는 어떤 설교자인가, 사람들이 누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중에 내가 한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런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 설교가 굉장히 제가 심혈을 기울인 설교였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여러분들 오늘의 감사 설교로 다 되지 않으니까 우리 작년 거 한번 다시 들어보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인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자, 11절 12절 제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가시는데 왜 가시냐면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상황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 여행객들이 가시던 길과 다른 경로로 다니셨어요.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거나 또는 사마리아 근처로 지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는 것을 저희 가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멀리 서 있어요. 멀리 서 있어요.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인데 멀리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됐어요. 그게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었어요. 자, 어떤 장면일까? 제 상상력을 동원하다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상상을 도와줄 만한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 작가가 1900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병 환자 무리를 카메라에 담았더라고요. 여기엔 8명이 나오는데 얼추 비슷하죠, 그렇죠? 물론 똑같은 장면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10명이 자기들끼리 한겨울에 체온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들짐승처럼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또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텐데요.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다녀야 되는가를 명시해 놓으셨거든요. 자, 45절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병 환자를 보고 바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 주변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어떤 형태든지 접촉이 있으면 부정함이 없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했대요? 산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가 옷을 찢고 산발을 했어요. 그 사람 누군 거예요? 나병 환자인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더럽다 이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더럽다, 더럽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알람 그 소리를 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였던 것이에요. 자,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혼자 살아라 그랬어요.
전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진영 밖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말씀이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처참하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세상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질병의 고통의 세상이에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세상. 또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단절된 세상이에요. 가족들에게서 떠나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떠나야 하고요. 신앙 공동체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떠나야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인 죽음을 맛봤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구걸하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종교적인 소외도 있습니다. 회당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는 더더군다나 못 들어갔어요.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이 아주 신실한 유대 교도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어제까지 다니던 아주 사랑하는 성전, 그 제사의 현장에 오늘 못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자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 정서적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코로나 블루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죽음에 가까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어요. 자, 로마서 말씀 맞다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따라하기도 하는데 다른 교회는 가면 따라하기도 하는데 안 따라해. 어머 너 잘한다 이런 느낌? 정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들 10사람은 정말 일심으로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 아시죠? 예수님 당신은 랍비시니까 좀 특별한 랍비시니까 우리의 처지를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이 10명은 마지막 치유된 나병 환자들이고요. 첫 번째 나병 환자도 있어 보여요. 자, 어디 기록되어져 있는가?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고치셨을 그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신신당부하신 게 뭐냐면 너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마라. 너 어디 가서 간증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슨 병을 치유받았어요? 나병을 치유받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천벌이라고 했던 나병을 치유받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셨지만 나병에서 노임받은 그 사람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서 널리 퍼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수라는 랍비가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 세종 맘카페에 간증한 거죠. 그렇죠? 네. 나병이 나았다.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병이 나았다. 아주 믿을만한 아주 육하원칙에 딱 맞는 간증문을 누가 올린 거야. 난리가 난 거죠. 나병을 낳았다는 간증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자 누가 가장 열광했겠어요? 나병 환자 커뮤니티가 가장
열광했겠죠.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서 자기끼리 인생을, 자기끼리 삶을 연명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야말로 복음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을 믿음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앞선 치유자들의 간증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선 치유자들의 간증.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굉장히 큰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어떤 특정한 사건들, 어떤 은혜들, 어떤 간증들은 또 다른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복음의 도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어요. 같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복음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20살 예은이가 대학 가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간증할 때 여러분, 그 밑에 1살 밑에 2살 밑에 아이들은 그것에 열광하는 것이죠. 그쵸? 91학번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듣겠습니까? 아까 박순일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몇 학번이시죠? 6상가 이러면서 그때 얘기하면 애들이 그게 와닿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간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교 10편, 100편보다 더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당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연한 믿음이 생겨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주님 앞에 찾아가서 그분 앞에 서서 외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치유의 기사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행동들이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안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치유를 선포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겉모습이 있어요. 겉모습이.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안수도 안 해. 어디 가서 씻으라고도 안 해.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도 안 해. 그냥 보시더니 야, 가서 제사장들한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저희가 고증을 잘한다면 야,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엉뚱하죠. 자, 먼저 제사장들한테 왜 가라고 하셨는가? 자, 레위기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머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자, 제사장이 단순 피부병과 나병 정도의 중한 피부병을 분별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너네 몸을 보여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야, 니네 가서 망신당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너네 나을 거니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정하다 하는 판결을 받아라 이거예요? 두 번째 거죠. 후자예요. 자,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진짜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어요. 솔루션을 주셨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사장한테 나아가는 믿음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돼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제가 떨어졌는 줄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전도라도 할라 치면, 교회라도 인도할라 치면 주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 야,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나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못 보게 될까요? 못 보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원리, 영적인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세상은 보여주면 믿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의 요구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엇인가 이루어져 왔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져 왔죠. 어떻게 해야 결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봅니까?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제사장한테 가서 니네 몸을 보여. 믿음의 걸음을 해. 그러면 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 알겠어요. 믿습니다. 안 가. 가라고. 야 믿습니다. 안 가. 그럼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아 믿음입니다. 겉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어. 근데 안 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 한다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 믿음 생활 하고 계시죠? 겉으로 볼 땐 다 믿음 생활 하시는 것 같아. 저도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주님만 아셔. 근데 우리도 알아. 일이 닥쳤어. 말씀도 받았어. 주님과 어떤 일이 막 진행되고 있어. 아 과정이 좋아. 아 이거 진짜 야 할렐루야. 아 그런데 결과가 없어. 왜 없어요? 그 믿음의 선한 걸음을 안 걷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가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다가 계속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갔는데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 그 민망하고, 그 정말, 너 쪽팔려. 아, 좀 먼저 고쳐주세요. 갈게요. 아니야, 가. 가다 보면 나을 거야. 그 안에 메시지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잃을 게 없나 봐. 아니면 정말 믿었나 봐.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여서 갑니다. 할렐루야.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신창이에요, 온몸이. 그런데 그 말씀 의지하여서 갑니다. 이건 믿음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7장 1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은혜가 있으셔가지고요. 뭐 막판에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 둘 셋 하니까 나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길에 그 신앙의 여정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신비, 그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중요성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충격적인 성경 구절이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6절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어요. 시각장애가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해가지고 하나도 안 보여.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막 일장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소경을 고치시기 전에 너무 어울리는 멘트를 날리신 거예요. 너는 어둠 속에 있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고쳐줄 것 같이 암시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었어. 여러분들이 그 치유 받으러 온 소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있어. 아무것도 안 보니까 한감에 칠흑 같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이 조짐이 좋아. 이 예수님께서 말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나 봐.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여러분, 바닥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려면 몇 번을 뱉으셔야 돼요? 에? 이건 요즘 말로 침샘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기다려야 돼. 응? 제가 식전에 이런 거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몇 번 뱉었다 이게 좀 기록되어 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근데 합리적으로 추측하면 반드시 여러 번 뱉으셨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경 입장에서는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근데 갑자기 소리가 나요. 뭘 자꾸 비벼. 사각사각. 뭘 비벼. 이렇게 칙척칙척하고 이게 뭔가. 근데 갑자기 자기 눈에 뭐가 찬 게 와서 탁 달라붙는 거예요. 냄새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소경은 이 치유의 과정이 너무너무 곤혹스럽고 충격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견딘 거예요? 어떻게 견딘 거예요? 믿음의 기대로 견딘 거예요. 그럼 때로는,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못마땅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멋지게. 그랬더니 가서 어떻게 했대 이 사람이? 가서 씻고. 근데 저는 성경에 없는 글자가 자꾸 보여요. 가서 빡빡 씻고. 이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씻었겠는데 병 나으려고 열심히 씻은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막 엄청 열심히 씻었는데 씻다 보니까 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셨는지 그 열심으로 눈을 뜨게 했는지 헷갈릴 만큼.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소경이 몸으로 느꼈을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대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동네에 밝은 눈 안과는 최소 집사합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교패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밝은 눈 안과. 또 외과는 무슨 외과가 많아요? 바른 손 외과.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이런 것 때문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또 아멘 안 하시면 언제 아멘 하시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시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좀 선별했다. 그렇죠? 근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상황에서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집 종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 진짜 3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이번 주처럼 이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왔던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키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모든 역사의 키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예요. 아멘. 그거를 나병 환자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든지 그것을 행한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음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감사절에 강조해야 될 것들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은혜로운 역사예요. 나병에 대한 이해, 당시의 문화적인 것,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실제로 그들의 삶을 상상했을 때 이 나병에서 10사람이나 치유받았다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10개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그것을 알았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9명은 가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9사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빨리, 한시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장 만나서 정하다 판정을 받고 집에 가야죠. 직장으로 돌아가야죠. 애인도 만나야 되고 회당에도 가고 성전에도 가야죠. 잃어버린 삶, 그 일상을 빨리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9사람은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것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다 열의 9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동안 잃었었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놀랍게도 그 한 사람만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순서를 달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일을 오늘 하고 다른 일을 내일 했어요. 이거 하고 어떤 일을 오늘 하고 그 다른 일을 내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의미가 다른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신자의 삶은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요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자의 삶은 우선순위의 삶이다. 자, 지난주에 큐티 세미나 너무 좋으셨죠? 제가 목사로서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강사섭외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강사섭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큐티는 우선순위다 그러셨어요. 큐티는 우선순위다. 우리의 일상의 24시간 그 하루에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바로 경건의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신앙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나병 환자였다 치유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열의 9이 일상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망부석처럼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셨다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부지런히 수소문하고 그분의 행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추적하여서 그 발 앞에 엎드려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드렸어요? 여러분, 뭐 좋은 거 드렸어요? 뭐 봉사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뭐 했어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만족하시고 동시에 놀라세요. 왜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무슨 뜻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난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였어요. 그 10명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의아하셨던 것은 뭐예요? 야, 마땅히 감사하러 올 거라고 기대했던 그 유대인들은 안 왔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왔네. 유대 사람들은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 그랬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놀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있는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마땅히 그럴 법하다고 한 9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감사할 거 있는 사람 있으면 다음 주에 간증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2부 때는 광고를 안 드렸어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짧은 사이에 확신이 사라졌어, 제 안에서. 이건 얘기해봤자 우리 교회들 안 하실 거야.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 재식들한테도 문자 드렸죠? 혹시나 괄호 열고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누가 감사하실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아무도 안 하세요. 제가 재식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재식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으신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예은이가 할 줄 누가 알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예은이가 큰 소리로 감사함을 표하는데 그는 20살 자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대와는 때로 굉장히 다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의문문 문장 3개를 얘기하시다. 첫 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 거만 읽으라니까. 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세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주관식이에요. 답해보세요. 아휴, 마스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 예수님의 충격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상심, 예수님의 기대의 어긋남, 여러분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바라신다.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하심이 막 너무 과해서 힘든 분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너무 커. 그래서 막 못 견디는 분 계세요? 안 계실걸? 왜요? 제가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하며 보니까 주님의 기대하심은 항상 소박하시더라는 거죠. 뭐예요? 돌아와서 무슨 물질을 한다거나 돌아와서 무슨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에 예수님은 만족하셔요. 정말 예수님 만족하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세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좀 더 나오죠. 너희가 이것을 좀 알아라. 말세라는 것이 있어. 말세에는 고통당하는 때야.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야. 세계 대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말세에는 왜 고통당하냐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아. 말세에는 왜 고통당하냐면 사람들이 돈만 알아. 말세에는 왜 고통당하냐면 사람들이 교만해. 말세에는 왜 고통당하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해. 말세에는 왜 고통당하냐면 자식들도 부모를 거역해. 그리고 말세에는 왜 고통스럽냐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한테도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입니까? 아닙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세상이,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그 9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인 거예요. 9이 주는 고통은 너무 커요. 여러분, 제가 20살 20대 때
제가 대전에 오리동 살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상가가 있고 거기에 축협이 있었어요. 축협. 제가 왜 거기 가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쳐다보니까 초등학교 남자인데 아주 막 욕심꾸러기 같이 생겼어요. 얘가. 제가 뭐 관상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인상이 그런 애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막 욕심꾸러기 같이 생겨가지고 말도 안 되게 생기고 막 고집스럽게 생긴 애가 막 창고에 있는 아가씨하고 막 에이 100원 없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엄마 심부름 왔는데 고지서 금액하고 100원이 모자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아가씨가 받아줄 리 없죠. 야, 너 가서 엄마한테 100원 더 달라고 해. 그리고 다시 와. 얘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동네 형, 응? 마음 좋은 동네 형. 할렐루야. 제가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원이를 봤더니 동전이 있어요. 제가 걔한테 100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기대한 건 뭘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과합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걔한테 뭘 바랬겠어요? 형 또는 아저씨라고 해도 괜찮아. 고맙습니다. 그래 가. 저도 기분 좋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놈의 새끼가 100원을 날 딱 보더니 100원을 봤더니 그 앞에다가 딱 놓고 갔어요. 제가 그때도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욕할 뻔했네. 아니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근데 제가 그날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월이 지금 막 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분이 안 풀려. 그 어디서 보면 그놈을 너 100원 다시 내놔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충격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렴풋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게 충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헤아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헤아리시면 돼.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자기한테 자기가 기대하는 그 최소한의 마땅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고 충격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아홉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갔냐? 똑같은 은혜 받고 똑같이 주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근데 그 아홉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충격을 받으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뭐를 복을 받는가? 예수님과 1대1로 그분의 삶에 대한 응원과 격려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의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가라. 그렇죠? 이게 정말 축복받고 파송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 잊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붙잡지도 않으셔. 너 충분히 다 했어. 나한테 감사했으니까 너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가. 복받은 삶을 살아.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원래 한 그림이었는데 제가 두 개로 나누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발 앞에 가서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너무나 당연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차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 남용한 자들이야 뭐 너무 분명하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주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기타 등등 크고 작은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결과에만 좋아하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주님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주께서 기대하셨던 그 작은 감사에도 우리는 인색했어요. 어쩌면 주님은 이 하나와 아홉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열의 아홉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발 아래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주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께서 응원하시는 삶, 주께서 격려하시는 삶, 주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 주께서 구원하시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말씀 붙잡고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